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베네데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 이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보라 때가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함께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 주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설립한 조용기 목사님이 86세의 삶을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 교계 발전과 세계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 교계에 번영신학을 도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야권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문을 하자 김장한 목사님이 이 윤 총장의 어깨를 툭 치면서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에 윤 후보가 고개를 끄덕이자 거기에 있던 김장환, 김삼환, 오정현, 오정호 등의 목사님들이 윤 후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복음은 어디서나 전해야 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례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 종교도 하나님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종교통합 WCC의 본질은 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꼭대기, 모든 종교가 맨 위에 가면 하나님이 있는데 결국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하나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범실론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을 믿으며 이 세상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며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은 내 몸이라 하셨고,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고 호기롭게 장담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야,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야. 그러자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는 일이 있어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만찬 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리 깨어 있고자 해도 이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져서 계속 잠이 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깨어있고 싶다고 해서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깨어있고 싶었지만 사단이 잠을 가지고 그들을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에 와서 사단이 처음 시험을 한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거기서 3가지 시험을 이기시게 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실패하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이 사단의 시험이 실패하자 사단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고 반역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그런데 이것으로 사단의 공격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눈에 가시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주님 이후에 어떻게 할지 사단은 감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고뇌에 찬 기도와 그 간절함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도록 이 사단은 제자들을 잠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통해 성숙해 갈수록 우리의 신앙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단의 공격도 더욱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사가 이를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사단이 처음에는 교회를 심히 핍박했습니다. 얼마나 핍박했던지 예수 믿으면 참수형, 예수 믿으면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러니까 차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단은 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소멸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그 핍박으로 인하여 더욱더 번성하게 되자 사단은 각종 이단 사슬을 교회 안에 침투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사단의 침투에 대응하여 교회가 신학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신학을 그때 비로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 교회가 점점 발전하자 더 가혹한 핍박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기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 기독교를 공인된 종교로 반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기독교를 로마의 한 종교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어림을 당하던 이 기독교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91년에 데오도시우스라는 이 황제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정식 국교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교도의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긴 하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처럼 회심의 개종이 아니라 그들은 시대에 편성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우리가 잘 살려면 기독교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가짜로 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에 반해서 교회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 황제는 비록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이렇게 사람들의 지지는 얻었지만 반대로 이교도들은 반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교도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교도들의 예배일인 일요일을 기독교에 접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태양신을 섬기던 미스라 교도들은 그들의 예배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요일을 영어로 썬데이 이러잖아요. 태양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던, 태양신을 예배하던 그날을 기독교가 예배하도록 정책적으로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일요일을 주일로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원래 역사를 보면 이교도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태양신에게 제사 지내던 그날을 기독교가 예배하도록 정책적으로 바꾸었던 것이죠. 그리고 321년에 일요일을 휴업 법령으로 반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요일은 무조건 쉬어라. 일요일은 쉬어야 된다. 이런 법령이 반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효시가 되어서 오늘날 모든 문명 국가에서는 일요일을 공휴일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그리스도교가 가톨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이라는 이름에는 보편성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보편성, 교리의 완전성, 그리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완전성,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기 590년에 로마 교회 감독을 교황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90년에 처음으로 교황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800년에 마리아 숭배 사상이 생기게 되고요. 1090년에 묵주기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1184년에 종교 재판소가
설립이 되고 1215년에 화채설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만찬할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이 천주교는 이 성찬할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고 피라는 이런 교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15년에 고해 성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1229년에 평신도 성경 검서, 평신도는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1439년에 연옥설이 확정이 되고요. 1506년에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513년에 영혼불멸설,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이 교리를 만들게 되고, 1870년에는 교황무호설, 교황은 험이 없다. 여러분, 험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똑같다는 이 교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는 오후 예배 때 제가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성경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톨릭이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자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앞에 99개의 신조를 붙이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칼빈을 이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구교와 신교, 가톨릭과 개신교로 기독교의 역사가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며 교회가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사단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 믿어라. 그래, 믿어.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믿지 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대에 들어와서 인본주의 신학이 생기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로 교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래도,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전해진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고고하게 발전으로 어떻게 됩니까? 세계 곳곳에 묻혀있던 옛날의 성경의 문서들이 발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힘을 못 쓰게 된 거예요. 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몇천 년 전에 기록되었던 하나님 말씀이 동굴에서, 땅에서, 사이에서, 쿰남 동굴에서 막 발견이 되니까 더 이상 이 인본주의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야, 역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교회가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첫째, 물질주의, 두 번째, 번영주의, 세 번째, 세속문화를 교회 안에 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각종 이단과 사이비들이 출몰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까지 교회와 성도를 타락시키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계교는 점점 다양해지고 교묘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와 교회를 지켜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제자들을 잠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 괴계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속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속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자, 여러분, 사단은 마지막이 되어 갈수록 사단은 자신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을 보여줍니다. 거짓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을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41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는 일이 있어도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의지와 결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시 동안도 깨어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사단은 우리의 육신을 계속하여 공격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야,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뭘 행동으로 보이려고 해. 그냥 쉬어, 그냥 자, 다음에 해도 돼. 이렇게 사단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육신을 공격하는 것이죠. 43절에 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가 2번이나 들어지는 동안에 제자들은 여전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척은히 여기십니다. 성경 보니까 저들의 눈에 피곤함 일러라. 저들의 육체가 피곤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잡는 것을 예수님은 척은히 여기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마음은 있지만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책망하시고 모른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돌보신 예수님처럼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호언장담할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자, 써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를 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가 자신 있게 혼장담할 때에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중에도 성실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에게 속한 제자들을 돌아보신 예수님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헤매는 성도를 위해,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불성실함 때문에, 나의 불의한 것 때문에 성령님은 나를 좋아하시지 않아, 나를 외면하셔, 나를 모른 척 하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사단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불의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성령님은 계속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너희가 잘하고 잘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3번의 간절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는 잘하고 위로하십니다. 저 같으면 아마 되게 호되게 책망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3번이나 그렇게 눈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자고 있냐? 이 잠꾸러기들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고 이제 자라,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극한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육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육체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기 때문에 그 고통 앞에서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3번의 기도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침착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진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예수님의 마음에 평안과 안정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떨리고 걱정이 되십니까? 그건 주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께 확실히 맡긴 기도의 뒤에는 뭐가 와요? 평안이 옵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셨듯 우리도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과 탐식과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삶의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인간의 욕심, 인간이 욕심을 가지는 건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욕심, 이런 탐심을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두려움은 바로 욕심이라는 죄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하면, 우리의 내일을 두려워하면 오늘 그 내일과 미래를 준비하려면 우리에게 욕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욕심이 어떻게 돼요? 욕심은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점점 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사람만이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 손이 비어 있는 만큼 예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 수가 없어요. 두 손이 비어 있는 사람은 두 손으로 주님을 붙들 수 있고, 한 손이 비어 있는 사람은 한 손으로 주님을 붙들 수 있고, 엄지와 검지만 비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이 비어 있는 만큼 주님은 내 손을 잡아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내 손을 잡아줘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무리 찬양하고 기도해도 내 손이 세상 것으로 쥐어져 있으면 주님이 내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내 손을 비워야 될 이유, 내 손을 비운 만큼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69장,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내 영혼에 걷기 기쁜 데서 맑은 갈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7편 5절은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너의 길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6절에 보면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는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살리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를 우리는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숨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겁한 자가 아니라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60장에 보면 겟셋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후사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고난은 나만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동일하게 믿음 안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나서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는 건 뭡니까? 반드시 다시 온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전생애 동안에 따라다니며 복음 전파를 방해했습니다. 하늘나라를 증거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마귀는 사람들의 입을 열어 예수님을 시험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래야만 우리가 인정하겠다.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입니다. 이런 마귀라면
여러분, 이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식은 죽 먹기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우리를 뭐로 시험하지 못하겠어요? 예수님을 교묘하게 방해하고 그렇게 끝까지 집요하게 방해했던 이 마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이겨내려면 우리는 날마다 끼어 있어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세상 마지막 날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굶주린 사자처럼 성도의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하여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마귀의 시험을 알아차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깨어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그들은 깨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시험했던 이 사단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끝없는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죄의 길에 빠지게 합니다. 결국에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역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귀의 괴계를 구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대적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